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으면 저희 모두가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이 세 절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성찬을 앞에 놓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찬양대가 고백한 대로 놀라운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요한복음 14장의 이 내용도 6월절 성만찬을 마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주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늘 예수님의 말씀은 감추어진 비밀을 드러내는 진리의 말씀인 줄로 확신합니다. 다 함께 마태복음 13장 3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죠. 이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아멘. 창세부터 어떤 것들을요?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오늘 주님이 예비하신 감추인 비밀의 말씀을 깨닫는 눈을 열어주시고 영적인 귀가 열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감추어진 비밀의 핵심이 뭔가 성찬식을 앞에 놓고 우리가 깨닫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이 말씀의 뜻은 큰 근심과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 꼭 필요한 말씀, 적절한 대처법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14장 오늘 본문의 배경은 참 근심과 짐이 많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바로 앞에 14장 38절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러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무슨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이 너가 나를 위하여 너 목숨을 버리겠느냐?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3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랬어요. 그 말씀 듣고 베드로가 할렐루야 그렇게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했어요.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천둥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주님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겠다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너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큰 마음의 근심이 가중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제자들은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좌편에 나를 앉게 해주시고 또 어떤 사람 우편에 앉겠다고 그러고 막 서로 다투면서 불편한 관계였어요. 좀 부끄러운 그런 상황이었어요. 더더구나 예수님조차도 요한복음 앞에 13장 21절을 좀 보세요. 21절로 오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주님도 마음이 무거우셨어요. 주님도 마음에 큰 심령에 짐이 있으셨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겉으로 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여 나는 천국으로 간다 하늘나라 간다 그러니까 14장 4절에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면 주님이 이제 떠난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마음이겠어요? 아니
내가 그물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주님을 따르고 다 섬겼는데 주님 떠나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시 고기 잡으러 가야 합니까? 모든 것 다 포기하고 다 주님께 다 이렇게 의탁하고 다 끝내놨는데 이제는 뭐 다시 돌아가야 합니까? 마치 제자들의 마음은 고아와 같은 마음, 울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가룟유다가 또 예수님을 판다고 하니 뒤숭숭한 걱정거리가 마음을 짓눌려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베드로도 제자들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 근심이란 말은 헬라어로 타라소, 원래 원어로 타라소란 뜻인데 이 뜻은 자극하다, 선동하다 이런 뜻이에요. 오죽하면 이 근심이 있을 때 시편의 기자는 마음이 산란해지고 마음이 찔려진다 그러면 이 근심은 근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감정을 핥히고 상하게 하고 고통과 통증을 악화시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살이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마음을 자극하고 선동하는 인생의 이슈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의 마음을 어렵게 하는 거, 선동하게 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주로 헛소문들, 자극적인 말들. 누가 위로해 준다고 하는데 위로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오죽하면 솔로몬은 마음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목사님 나는 근심 없어요. 근심이 없다. 그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큰 근심은 없어도 작은 근심이 우리를 어렵게 할 수가 있어요. 미국의 콜로라도의 어떤 산봉우리에 가면 큰 40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대한 큰 나무가 있는데 그 나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400년 동안 그 나무는 14번이나 벼락을 맞았고 수많은 눈사태와 폭풍에도 꿋꿋이 견뎠는데 언제부턴가 조그마한 딱정벌레들이 나무에 기어들어가 가지고 나무의 속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 딱정벌레는 손으로 문지르면 죽어버리는 조그마한 미물 같은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 미물 같은 딱정벌레들이 조금씩 나무의 속을 파먹기 시작하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대한 체구를 자랑하고 있던 그 나무가 힘을 잃어버리고 쓰러져 버렸어요. 400년 동안 그 나무는 엄청난 풍파를 이겨내고 그 다음에 눈사태를 이겨내고 폭풍과 벼락을 이겨냈습니다마는 조그마한 딱정벌레 때문에 넘어졌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을 살다 보면 작은 근심의 딱정벌레들이 우리의 삶을 야금야금 파먹는 그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이 마음의 근심이 심령을 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근심이 있으면 비관적인 인생이 되고 영적인 활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불신이 생기고 미래에 불안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요즘 젊은이들 말로는 이 근심, 우울증 이런 것들이 사람들을 이 멘붕 상태에 이르게 한다. 멘붕이란 말 아십니까? 멘탈 붕괴 상태.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유리멘탈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참 약해가지고 웬만한 어려움을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적은 상처에도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강한 것 같지만 참 답답한 유리멘탈들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멘탈 붕괴, 이 시대의 어떤 딱정벌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참 쓰러뜨리려고 하는 것들, 이 시대에 우리가 약한 마음 때문에 생기는 유리멘탈, 이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기념하는 이 실체를 경험하여 주님이 주시는 음성 가운데서 비밀을 깨닫고 모두가 다 근심을 극복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근심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오늘 성찬식을 앞에 놓고 첫 번째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자, 먼저 1절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 너희란 말은 어떤 제자 한 사람에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본래는 헬라의 복수예요.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모든 사람들,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들이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황 자체는 짐을 지우고 상처 줄 상황인데, 수많은 사람들의 난무하는 말들 가운데 참 마음에 답답하고 힘든 것들이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그래 근심하지 않을 수 있어요? 주님의 방법을 먼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에요. 주님은 너희들은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니, 이것은 뭐냐면 주님도 지금 근심할 수 있는 상황, 주님도 아까 3장 21절에 내 마음의 심령이 심히 괴롭다, 주님도 마음에 큰 짐이 있지만 오히려 주님의 방법은 뭐냐면 그 상황에서 제자들을 권면하고 제자들을 격려하고 제자들을 오히려 근심하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근심할 상황에서 그 근심을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또 해석하고 또 연구하고 근심 문제에 관해서 박사학위 논문 받는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자세가 오히려 근심될수록 내 주위에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격려하고 권면하고 도우면 그 근심의 바닥에서 치고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한번 이 방법을 한번 써보십시오. 가식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근심을 무슨 없다 그렇게 치부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 무슨 가짜의 표현을 가지라 그런 뜻도 아니에요. 근심이 될수록 오히려 내 주위에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관심을 기울이고 격려를 해보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럴 때 그 근심을 돌파할 수 있는 기본이 마련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마련되는가?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이와 같이 놀라운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6장 10절 다 같이 우리 크게 합독하겠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바울은 실제로 근심할 일이 얼마나 많았어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물도 안 먹겠다는 바울 죽이는 자살 특공대가 항상 예비되어 있었어요. 얼마나 바울은 짐이 많겠어요. 그런데 그 가운데 항상 뭐하고요? 기뻐하고. 바울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모든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nothing인데 everything, 모든 것을 가진 자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근심하고 짐이 있을 때마다 오히려 남들을 격려하고 세워주면 그 근심이 극복될 수 있는 길이 마련될 수가 있다, 그것이.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근심할 수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짐질 수 있어요. 그렇지만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마음의 심령 깊숙한 밑바닥에 오늘 근심하는 자와 같으나 기뻐한다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내면의 깊이에 심령의 기쁨의 생수가 기본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따라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내면의 깊숙한 밑바닥의 심령의 기쁨까지도 앗아갈 정도로 근심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근심과 어려움이 있는 상황 가운데서라도 남들을 격려할 수 있는 그런 자세를 주님이 주실 것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때로는 근심과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내면의 깊은 기쁨의 샘물을 잃지 말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근심하지 말라는 이 뜻은 근심하는 자 같지만 너희 내면의 원천적인 기쁨을 압도당하고 빼앗길 정도로 근심해서는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이것은 성도들의 불신앙을 증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 속에 내면에 잔잔히 흐르는 기쁨의 강수가 말라버리는 처참한 형편을 경험하지 않을 수 있는 지속적인 비결이 뭔가? 주님께서 하라고 하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는 거예요. 근심한다고 그래서 근심이 확 있을 때 당장으로 근심을 해결할 수 없어요. 그거 가지고 막 고민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근심하는 자 같으나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 야, 이거 쉬운 일이 아니지만 그것을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들에게 권면할 때 주님께서 내면의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체득하도록 하십시다. 그러면 두 가지를 적용하면 내가 가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오히려 근심한 상황에서도,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서도 다른 사람들을 권면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두 가지를 적용하겠어요. 첫 번째 적용, 14장 1절 다시 한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뭐예요? 나를 믿으라. 이것이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여기 이중 강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또 예수를 믿으라 이거예요. 이 제자들은 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다 하나님 이미 알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근심을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또 나를 믿으라, 예수님을 믿으라 그랬어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예수님과 더 깊은 관계에 들어가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라 그 말이에요. 이중 강조한 것 가운데 이미 하나님을 믿고 아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좀 더 깊이 알아가라.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분석을 하면 나를 믿으라, 하나님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본문에 보면 그냥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믿으라 그랬어요. 정확한 번역은 내 안에서 믿으라, 영어로 believe in me. Believe in me. 내 안에서 믿으라. 14장 본문에서 내 안에서 믿으라는 말이 5번이나 강조되어 나와 있어요. 주님 안에서 믿으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바탕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내가 지금 누구 안에 있느냐를 확인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이 예배를 참석하신 우리 온 성도들 모두가 다 주님 안에 있는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 안에 있다는 이 말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으라, 예수님 안이 가장 안전한 곳이라는 뜻이에요. 멀리 떨어진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살아있는 관계를 정리해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은 누구 안에 있느냐가 내 삶을 결정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는 지식과 정보가 아니에요. 진리는 살아있는 관계예요. 생명력 있는 관계예요. 함께 거하는 관계예요.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예요. 살아있는 관계를 통하여 이런 것들이 우리의 근심과 걱정과 마음의 모든 잡동사니들을 청소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 따라서 내가 내 마음의 깊은 기쁨의 강수를 메마르지 않게 하는 비결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주님 안에 어떻게 있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의 수준이 어떤가? 주님 안에 있는 관계를 점검해 보라는 것이에요. 찬송도 있잖아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다음 뭐예요?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인데 너 근심 걱정 말아라. 그 다음 뭐예요? 지키리 그 다음에 주 날개 밑에 거하라. 그 다음 뭐예요? 주 너를 지키리. 그 다음에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할렐루야. 이 순간 근심이 그러니까 내가 누구 안에 있느냐? 너 근심 걱정 말아라. 너가 주 안에 있다면 주 너를 지키리. 주님의 날개 안에 가라.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선지 anytime 내가 어떤 상황, any situation, 어떤 상황에 있었든지 주님 안에 가면 주님이 지켜주신다. 단순한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것이 확인될 때마다 골로새서 2장에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우리를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자꾸 뿌리를 내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 안에 계속 있는 거 확인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그 잎이 청청한 것 같이 우리의 근심 대신에 우리의 삶의 잎이 풀어지는 것이에요.
이것이 있을 때 우리의 삶의 무게, 그 다음에 거친 파도 여기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다시 한번 주님 안에 있는 것 확인하십시다. 내가 주님과의 교제의 수준이 어떤지 다시 한번 점검하십시다. 여러분, 삶을 살아보세요. 밤새도록 수고하고 밤이 맞도록 고민하고 그 다음에 날마다 계획하고 다 해도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시면 헛거예요. 가면 갈수록 더 느끼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그걸 반응한다고 이리저리 고민하고 온갖 애를 써봤는데 나름대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5년, 10년, 2년, 3년 뒤에 정리를 해보면 주님이 함께 하신 것이 최고지. 그것이 정말이죠. 나머지 애쓴 거는 그냥 어쩌지 진행한 것이고 하나님이 안에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신 그것이 진짜 해결 방법이었다 이 말이에요. 주님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주님께 맡겨진 존재, 바쳐진 존재가 됐다는 고백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며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자, 다시 한번 believe in me. 나를 믿으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님을 믿으라. 주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관계를 오늘 성찬을 통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다. 이게 적용이에요. 두 번째 적용은 14장 2절 3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도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예배하러 간다고요?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3절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는 주님을 믿고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신다고 그랬어요. 강남에 살면서 우리 요즘 얼마나 힘들어요. 많은 사람들이 전세 대란, 요즘 살 곳이 없어가지고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강남 정도는 비교가 안 돼. 강남에 있는 좋은 아파트는 오래 지어봐야 2, 3년 짓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그 거처는 지난 2000년 동안 주님이 지어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 흘려서 지어주신 하나님의 맨션 오브 더 힐탑, 천국의 놀라운 맨션이에요. 마귀는 이걸 생각하지 못하게 하려고 날마다 우리에게 둔한 감각을 갖게 하는 거예요. 특별히 천국에 대한 감각을, 천국에 대한 소망을 자꾸 둔하게 만들어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너무 리얼하고 삶의 실체가 너무 심각하고 매일매일 삶의 현장에서 너무 일들이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근심의 일들이 많아서 그런지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자꾸 약해지는 거예요. 이 땅에 살 것이 마치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천국에 대한 소망, 장래에 대한 소망.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에 대해서 무디어진 우리 심정을 다시 한번 주님이 성찬을 통해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천국은 여러분 고통의 눈물이 없습니다. 거기는 상함도 없습니다. 거기는 해함도 없습니다. 거기는 악한 자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는 오해도 없는 곳입니다. 정말 사모하는 것이에요. 정말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절을 다 같이 우리 보겠습니다. 합독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리라. 다시 한번, 하늘에 있는 어떤 집입니까?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본향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미니라. 따라서 히브리서 13장에 있는 9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도성, 우리가 여기에 영구한 집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우리는 찾느니라 그랬어요. 오늘 이 천국이 우리의 돌아갈 곳이에요. 이 땅은 잠시예요. 돌아갈 곳이에요. 여행을 해보면 알지만 여행이 좋으려면 돌아갈 곳이 확실해야 좋은 거예요. 아무리 좋은 여행하더라도 마지막 돌아갈 데가 없는 여행은 진짜가 아니에요. 우리는 돌아갈 곳이 확실한 이 땅의 순례길을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에요.
이 땅은 고운 것도 헛된 것도 다 지나갑니다. 그것은 전도사가 고백한 대로 무지개예요. 신기루를 잡는 것과 같아요.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승부를 보는, 이 땅에서의 승부가 우리가 전부 다가 아닌 이유는 명백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만 살기 위해 창조된 것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살기 위해서 우리는 창조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우리는 오매불망 사모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마는 D.L. 무디 선생님은 아주 실제적인 얘기를 좀 이렇게 했어요. 자주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주 그것을 물어보는데 D.L. 무디 선생님은 그런 거 안 물어보시고 뭐라고 말씀하냐, 날마다 이렇게 자주 오늘 우리는 천국에 하루 더 가까이 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국에 하루 더 가까이 왔어요. 내일도 우리는 천국에 하루 더 가까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천국을 향해 사모하는 인생이에요. 근데 이 땅이 천국처럼 생각해가지고 천국 가지 않으려고 날마다 아등바등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본당에 안아주심 때문에 주님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을 실감하는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인데 우리 다시 주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더 천국과 가까이 와 앉아있는 것입니다. 내일은 하루 더 단축될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에요. 그 순간 우리의 근심이 사라지게 되어 있어요.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루를 더 살면 살수록 하나님과 천국으로 더 가까이 나가는 거예요. 하루하루 천국과 더 가까이 갈 권리와 의무를 우리에게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믿지 않는 그냥 한 부분만 믿고 또 취사선택해서 믿는 이 자유주의 신학은 무슨 새하늘과 새 땅에 천국에 대한 소망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이 땅에서 조금 더 나은 환경이 회복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하늘의 천국을 바라느냐 하면서 마치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을 현실 감각이 부족한 사람인 것처럼 비난하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유명한 기독교 변증가, 참 세계적인 기독교 지성인 C.S. 루이스가 정확하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살 준비, 천국에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인생이다 그랬어요. 따라서 이 땅에서 제대로 사는 비결이 뭐냐? 하늘을 사모하며 천국을 사모하며 사는 인생이 이 땅에서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진정으로 이 땅에서 제대로 된 삶을 살고 싶은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다짐해야 할 것은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얘기한 것처럼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게 되면서부터 기독교는 이 세상에서 힘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그래요. 그러나 천국을 우리가 지향하면 이 세상의 삶도 덤으로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만을 지향하면 둘 다 잃을 것이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근심이 있습니까? 말로 다 알 수 없는 아픔 때문에 짐을 지고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마태복음 13장 44절을 기억하십시다. 같이 보겠습니다. 천국은, 다시 한번요,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얼마나 천국이 소중한지,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소중한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고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걸 다 소유하고 있다고, 아름다운 거, 귀하고 가치 있는 거, 귀한 위치에 있다 하더라도 천국을 소유하지 못한다면 이 땅에서 가진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말이에요. 반대로 이 땅에서도 힘들고 근심 어린 일도 있고 고통스러울 많이 있지만, 그러나 천국을 내가 확실히 소유할 수 있다면
이 땅의 근심은 또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 뜻이에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어요?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계신 곳이 아니 계신 곳이 없어요. 다 편지에 계세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곳에 다 계세요. 그렇지만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과 삶에 좀 더 깊이 주님이 임재하셨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주님이 임재하셨습니다마는 주님께서는 성전과 성막에 더 충만히 임재하셨어요. 그리고 성전과 성막 가운데서도 다 그 가운데 주님이 계셨습니다마는 지성소에 영광의 구름 기둥으로 더 빽빽히 주님이 충만히 임재하신 거예요. 지성소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 안에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더 강력하게 임재하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다 계시지만 천국을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더 강력히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깨닫고 내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겨도 좋다.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 그래서 오늘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의 어려움과 짐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니다. 저는 한국교회 어떻게 보면 부흥의 끝자락 마지막 세대예요. 옛날 어른들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도 감사하고 감격하고, 저는 60년대에 어릴 때 그 참 어른들의 신앙생활, 60년대에 한국 사회에 비참하고 경제적으로도 그러고 삶으로도 잘 풀리지 않는 그런 일들, 불안한 미래가 얼마나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른들이, 신앙의 어른들이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짐을 이겨내고 기뻐하고 삶의 돌팔구를 마련하고 소위 그 브레이크트루 하면서 그들의 앞에 꽉 버티고 서 있는 벽을 돌파하는 것을 보았어요. 어떻게 해요? 저 좋은 낙원 이르니 그 희락 내 희락일세. 저 기와 요초 향기는 풍편에 날아오는데 그 천국에 대한 소망. 이 세상 추운 일기가 화창한 춘일 되도다. 춘이라는 말이 화창한 봄날이 되도다. 이 세상의 추운 근심과 압박과 모든 것들이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화창한 봄날이 되도다. 그러면서만 이겨내는 거예요. 이겨내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이요, 오늘 주님께서는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주시면서 하늘나라 주님께서 가시면서 이제 주님께서 거처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시고 14장 중간 부분에는 소명을 주셨어요. 나보다 너희들 더 큰일 해야 한다. 소명 주셨어요. 그리고 그 소명을 이룰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보혜사 성령을 주신다고 뒷부분에 말씀하셨어요. 근심 대신에 천국에 대한 소망 주시고, 근심 대신에 사명을 주시고, 근심 대신에 성령의 임재를 확신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럴 때 그걸 이겨낼 수 있도록 하게 하셨어요. 오늘 성찬에 참여하며 이런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는 성도들이여, 다시 한번 천국을 바라보십시다. 답답하고 고민에 빠지고 현실 문제에 고통하고 있는 분들이여, 우리에게 진정 천국이 소망이 되도록 하십시다. 천국은 우리가 오매불망 사모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날 알아주시는, 내 모습 이대로 알아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천국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우리의 근심이 가벼워져야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천국만 생각하면 세상에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바꾸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천국 얘기하면 아이고 또 하네, 이게 아니에요. 천국 얘기하면 얼마나 좋은지, 이 천국 얘기하면 마치 연인들끼리 막 서로 소곤대가지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것처럼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축복이 되어야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요즘 저희 집 사람과 함께 우리가 그런 대화를 주고받아요. 참 고생해보고 험한 터널을 지나보니까 천국이 너무너무 소중하다. 너무 사모가 된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천국의 1%만이라도 좀 경험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아니세요? 천국의 1%만이라도 경험했으면 좋겠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주님 안에 우리가 거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대한 소망이 다시 한번 확고하게 불일 듯함으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이 천국에 대한 은혜가 1%라도 예고편으로 경험될 수 있는 이 축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하고 그동안 많이 들었다고 하는 것, 그걸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중국에 가면 중국 동부 지역에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이 대나무는 참 희한한 게 평생에 한 번 흰 꽃을 피워가지고 씨를 떠뜨리는데 그 씨를 가지고 또 대나무가 자라게 되는데요. 이 씨를 심으면요, 모소 대나무는 씨를 심으면 4년 동안 잘 자라지가 않아요. 여러분, 대나무는 잘 자랍니까? 안 자랍니까? 쑥쑥 자라는 게 대나무 아닙니까? 근데 4년 동안 이 모소 대나무는 3cm밖에 안 자라요. 그 4년 동안 3cm니까 거의 죽었나 싶어가지고 사람이 파보고 이러다가 막 대나무가 씨가 죽는 그런 경향이 많을 정도로 별로 자라지가 않아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4년 이후 딱 되면 그 씨가 3cm 자란 그 씨가 그 3cm밖에 안 자란 그 대나무가 4년 이후에 딱 되면 적게는 6주, 많게는 8주 사이에 한 2달 사이에 15m로 자라는 거예요. 하고 놀라기만 하시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게 사실이라는 것을 마음에 확정해 주셔야 돼요. 나중에 여러분 검색해 보세요. 15m 자라는데 4년 동안 3cm밖에 안 자란 그 나무가 그 다음부터 하루에 30cm씩 자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2달 만에 15m가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뭐가 안 된다, 뭐가 근심이 있다, 뭐 힘들다 이럴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힘들수록 다른 사람 권면하십시다. 그런데 그 모소 대나무가 4년 동안 밑에 뿌리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냥 계속 튼실하게 밑에 쫙 기초를 마련하니까 4년 이후에 15m로 2달 만에 자라도록 폭발적인 성장을 하는 것이에요. 평생 동안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자세를 놓치지 마십시다. 오늘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을 더 확고하게 하도록 하십시다. 그렇게 할 때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 일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자, 손을 펼치시고 이제 우리 성찬식 우리가 참여할 터인데 마음속에 이 땅에 다른 것 다 없어도 나는 천국에 대한 소망 확실하면 나는 그 어떤 것과도 보상할 수 있고 이것이 나에게는 가장 값진 것이다. 순수하게 주님 앞에서 자신을 내어놓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인생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모소나무처럼 갑자기 어느 순간 성장하고 새로워지고 주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고 새 차원으로 올라가고 글로벌 플랫폼 시대 가운데서 새로운 신앙의 생태계를 여러분들이 구축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시 세상에 내가 이 찬송 아세요? 잠시 세상 이 찬송 하시면서 우리 성찬위원들 앞으로 다 나오시고 오늘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기념하며 정말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게 하시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고하게 하옵소서. 1절 하시면서 우리가 성찬 준비하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며 영광 중에 나가 열린 천국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멸류관 받았으오
제102기 평신도를 깨운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이틀 전 세미나 참석을 위해 한국을 찾은 브라질 장로교단의 64명 목회자들이 사랑의 교회를 방문해 환영하는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지난 2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제102기 칼 세미나가 시작됐습니다. 오정현 담임 목사를 비롯해 교역자와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세미나에 참석한 목회자들을 환영하고 축복했습니다.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의 박주성 목사는 현장 분석 시간에 사랑의 교회 개척부터 성장 과정, 평신도 훈련 체계 등을 소개하며 제자훈련 현장에 대한 배경과 중요성에 대해 강의했고, 대전 세로남교회의 오정호 목사는 지난 20년 동안 제자훈련에 매진하며 겪은 간증을 전하며 목회 방향의 핵심 가치를 제시했습니다. 칼 세미나의 가장 중요한 주제 강의 첫 시간, 오정현 담임 목사는 지난해 3월부터 시작된 온전론으로 강의했는데요. 제자훈련은 목자의 심정을 바탕으로 한 영혼을 온전한 자로 세우는 과정이며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적 성숙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가르치고 전파하고 이걸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합니다. 성령의 사역과 내게 주신 의사가 전력을 투구해가지고 서로 조화를 이루어서 목자의 심정을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어서 오정현 담임 목사는 매주 전력을 다해 이끄는 순장반을 공개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순장반 참관을 통해 소그룹 인도법과 귀납적 교재 활용 방법 등을 익히고 이후 다락방 순장들과 만남의 시간을 가지며 제자반, 다락방 참관 및 실습에 참여했습니다.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온전한 모습이 있어야지 진정한 제자 사역이 될 수 있겠다. 교회에 가서도 평신도 한 명 한 명을 교회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그 사역에 열심히 동참하겠습니다. O motivo é realmente ver este movimento maravilhoso que está acontecendo aqui na igreja de Sarang, na Coreia, e com certeza entender bem essa questão do coração do pastor e voltar e aplicar o discipulado como tarefa principal na igreja. 제자훈련 교회의 목회자들이 직접 강사로 나서 제자훈련의 필요성을 생생하게 증언하고 참석자들에게 실질적 지침들을 전하며 제자훈련 현장을 보여준 제102기 칼 세미나. 이번 세미나에 참석한 300여 명 목회자들이 제자훈련을 통해 그리스도의 온전한 제자를 세우며 한국교회와 세계교회가 함께 제자훈련 2.0 시대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